여러분 지난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내셨죠? 이제 땡스기빙 데이도 다 지나갔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달력에 약 30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절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네, 성탄절이 하나 남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남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날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탄절이 왜 좋은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라고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또 물어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던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긴 날이니까 성탄절은 참 즐겁고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세상은 마치 예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딱 놓고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그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예수님도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날이 되어가고 있냐면요, 글로벌한 축제가 그냥 되었어요. 예수님 없어도 행복한 날, 그냥 예수님이 없어도 모두가 즐겁게 들떠서 놀 수 있는 날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특별히 이 행복과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때를 놓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갖고 이 날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해요.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우리가 이 고민하는 걸 알고 잘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별 여행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좀 더 복되게 바꿔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먹었던 M&M 초콜릿, 허쉬 초콜릿 포장만 바꿔서요, 이번 크리스마스 초콜릿을 드십시오라고 좀 뭔가 특별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탄절 보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식당은 정말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약하세요. 공연 있습니다. 서둘러 예약하세요.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또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죠.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들은 매출을 많이 벌어야 되는 곳이니까 기업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것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문화에 따라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가 성탄절을 기뻐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주소를 한번 봅시다. 작년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땡스기빙 데이에 월마트에 갔어요. 밤 11시에. 그랬더니 입구에 D-30 돼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30일 남았다는 거예요. 지갑 갖고 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사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월마트는요,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성탄 아이템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추석이 끝나기 전에 다음 뭐 행사 안 팔거든요. 근데 미국은 신기하더라고요. 쇼핑 나라라서 그런지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성탄 아이템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2월 1일이에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이 12월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성탄절 준비를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가족과 지인과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좋은 추억 쌓는 그 시간 정도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참으로 똑똑하다. 언제 비가 올 줄도 알고 언제 바람이 부는 줄도 알고 너희들은 참으로 똑똑하다. 그런데 왜 너희들 똑똑한 자들아? 근데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제가 했는데요. 12장 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이 나타나요.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 가식, 마음에도 없는 행동 그것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이 허위허식, 이 가식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이 누룩처럼 퍼져갖고 우리를 덮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명은 다 빼앗기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존재였어요. 왜냐면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도 함께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들은 가짜야라고 한번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 불이익받게 되죠. 어디 죄인이 감히? 어디 네가 감히? 어떤 것을 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의 몸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쭉쭉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귀해지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쌓고 자녀들이 어떤 스펙을 쌓기를 바라고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귀하다. 얼마나 귀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처럼 귀한 한 목숨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만큼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계속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돈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한들 우리 키가 조금 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이 머리가 좀 빨리 자라게 하려고 해도 지금 제 뜻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천천히 자라라고 제가 노래를 부른들 머리카락 자르는 게 제 맘대로 되겠습니까?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거든요. 너희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생각을 많이 뺏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해줬는데 전부 이것과는 상관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생각을 빼앗겼거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즐겁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주고 좋은 식당을 예매하고 공연을 예약하고 여행을 떠나고 단순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경계하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생각을 빼앗겨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저 목사거든요. 목사님 되게 대단한 줄 알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분위기는 아니고 제가 되게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생각을 뺏기면은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위험해요. 복음을 갖고 복음이 있는 척, 굉장히 거룩한 척,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저희 누룩을 나눠주게 될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바리새인이 아닌 분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세상의 가치를 헛된 것을 여기고 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물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대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라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니신 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던, 그토록 주의해라, 너희들 생명력을 빼앗아갈 것이다, 정말 조심해라, 그 외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고요. 소망이 없죠. 끝났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가장해서 인간의 욕심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말씀을 제가 찾았어요. 이 바리새인의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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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찬양받고 있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을 보고서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도 많을 거고. 여러분,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야, 제가 하나님을 다 보네요. 아, 세상에 이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르시네요. 더 밝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망했다라고 했어요.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뱉은 말은 나는 망했다, 나는 화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니 내가 정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입술들,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행동들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내가 똑같이 영향받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나는 망했다, 내게 화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의 괴로움을 토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케 합니다. 이 정결케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이 천국 보호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멸시해요. 그들이 그냥 놀림거리로 하나님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거기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말해요. 젠틀해야 되니까요. 젠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젠틀이 아니죠, 사실은. 내 평판이 다른 사람 보기에 나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젠틀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고 남들을 용서해 줄 때도 그 젠틀함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뭐가 나옵니까? 나의 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되니? 넌 정말 죄인인데, 나한테 정말 잘못했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고 넌 잘못한 거야 라고 용서하러 온 사람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게 젠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할 때 우리가 뭔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젠틀함이 다 나타나지도 않죠. 왜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니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된 우리에게 이사야, 우리가 방금 들었던 메시지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이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고, 우리의 바리새인됨을 벗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죄를 씻기고 나니까 주님 앞에 서갖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세요. 그 땅으로 나를 보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아니요.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한테 소원이 있어요. 저한테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사랑하는 종 민재야, 너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게 제 이 땅에서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의 소원이에요. 전 바리새인이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은,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만이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화의 계절, 주님이 오신 계절, 12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주님을 만나러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되기를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자리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자리로 가세요. 찬양하는 자리라면, 예배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찾아가세요.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 자리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죄된 습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계절, 주님 오신 계절, 우리는 생각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똑같아지기가 쉬워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세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서고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 이번 12월 여러분과 함께 주님 닮아가고 그렇게 성탄을 주님께 집중된 성탄으로 보내고 그렇게 내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